오늘은 미혹의 삼위일체입니다.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아버지의 본체란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는 아버지의 영체를 닮은 형체임을 말한다. 영이신 아버지의 영체를 말한 본체가 아니라 영체의 모양대로 출산된 아들의 몸이며 하늘에서의 본체다. 그러므로 여기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이해가 쉽다. 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고친 것이고 하나님을 신으로 바꿔서 보면 이해가 쉽다. 바꿔서 보면 말씀이 신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신이시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신과 함께 계시니 말씀도 신이란 말이며, 이어서 2절에 그가 태초에 신과 함께 계셨다는 쉬운 이해를 얻을 수가 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아들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신이시니 아들도 신이라는 말이며,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신이시지만 순종하여 사람으로 오셨다 합니다. 아버지는 영이시니 보이는 몸이 없다. 아들은 영이신 아버지의 영체대로 형상의 몸이 있고 이를 본체라 한다. 예수님의 본체를 말하며 하늘에서의 몸이다.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대로 입은 아들의 본체는 말씀의 본체며, 말씀은 영이신 아버지의 뜻을 소리내는 외침이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하시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증거하는 것이다. 아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일하시다가 어린 양 제물로 오실 때에 말씀의 본체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늘의 물과 피로 이룬 육체로 변하여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물과 피로 이룬 육체의 태아를 성령으로 처녀의 태에 담은 잉태로 출산된 것이며 땅에 사는 사람과 같은 육체의 인자가 아니다. 법적인 계보로만 인자이시며 신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계보대로 오심은 사람을 담당할 제물이라 법을 쫓는 것이며 대적자 사탄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심은 하늘에서 신이신 말씀이 땅의 사람과 같은 모양의 육체가 되신 것이며, 하늘에서 육체로 변화한 몸은 사탄에게 팔린 죄인을 담당할 육체라 하늘에 속한 육체로 오신다. 사람과 같은 땅에 속한 육체로 오시면
아담의 혈통을 쫓기 때문에 사람들을 담당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늘에 속한 육체를 입고 땅에 속한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이며 법과 계보적인 인자로 오신 것이다. 악한 사탄은 이것을 속이는 것이며 속아서 믿는 세상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육체로 오시고 사람과 같은 인격으로 오신 것이라 미혹하지만 예수님은 신이시니 인격이 아니다. 인격은 사람의 것이며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상살이로 갖춘 것이며 신이신 예수님은 신격이며 영이신 아버지의 영격을 쫓아 갖춘 것이고 말씀이 육체를 입을 때에 땅에 속한 육체가 아닌 하늘에 속한 육체라서 인격이 없지만 어린 양 제물로서 사람의 인격으로 행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도 우리 사람과 같다는 미혹은 하늘 성소의 제단에 드려질 어린 양 제물로 자격을 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 교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십자가의 피만 외치며 하늘 성소의 대속을 패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피만 흘리려는 것이 아니다. 율법대로 정죄한 사탄의 고소와 자기 백성들이 로마의 법에 고소한 심판으로 십자가의 사형을 받았고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주신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어주시고 사탄이 고소한 심판을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하신 것이며 심판을 마친 후로 한 군병의 창에 찔려 별도의 물과 피를 쏟아 하늘 성소 제단에 드릴 제물을 마련한 것이며 이 제물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죄사함을 이해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물과 피는 십자가에서 쓰는 제물이 아니라 하늘 성소의 제단을 위한 것이고 물은 하늘 성소 물두멍에 담고 피는 하늘 성소 제단에 드린 것이다. 땅에 있는 그림자 성막도 제사장이 있고 피를 들고 들어가고 나오며 물두멍의 물에 씻어야 사는 것이니 그림자의 실상인 하늘 성소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 예수의 물과 피로 하는 것이며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으로 드린 것이다. 세상 죄를 한 번으로 영속하는 마지막의 제물을 제사장도 없이 십자가 밑에 쏟아버리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받으시고 흠양하시는 용서도 없이 사람들 맘대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영원한 속죄를 패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교회는 단번에 씻은 영원한 속죄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다시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이며 죄 넘기는 안수도 없이 지은 죄만 고백하며 양심 없이 성령을 구하는 것이다. 처음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의 믿음을 본다면 지금의 세상 교회가 어디에서 나온 믿음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종교 개혁을 당한 본교는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믿는 예수 교회가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은 본교의 행위적인 믿음을 고친 것일 뿐 예수의 증거를 받는 믿음의 법적인 믿음을 행하지 않고 예수의 증거대로 믿지도 않으며 오히려 본교의 것을 여전히 행하며 그들을 초대교회로 삼는다. 예수교의 초대교회는 오직 성령 세대뿐이며 예루살렘 멸망까지로 마치고 없으며 그 후로는 다른 세대를 시작하면서 사람의 아들들이 세운 자칭 기독교가 생겨서
황권을 잃은 자 사탄을 기다린 것이다. 그때 자칭 기독교로부터 삼위일체가 세워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들어가고 나오는 일체와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라는 믿음까지 생긴 것이다. 삼위일체는 사탄이 거짓 광명을 행하는 가장 큰 미혹이다. 삼위일체 안에서는 성령의 출산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하시던 본체를 아바 아버지라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곧 아바 아버지라 말한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가 되어야 아들의 영을 폐하고 성령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구분하면 아버지의 성령과 아들의 영이 있어야 하고 아들의 영이 있으면 사위일체라 삼위일체는 서지 못한다. 삼위일체의 목적은 오직 성령이 난 영의 자녀를 막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했으니 여기서 주와 합하는 것은 우리의 새 영이 성령으로 나서 예수 영과 한 영을 이루어서 함께 아버지의 자녀가 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어야 하고 아버지가 낳은 씨라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씨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아버지의 씨가 들면 이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의 육으로 난 것은 사람의 출산이 아니다. 예수님이 피 흘린 새로운 피조물까지가 여기요 육으로 난 것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새 영이 자녀의 영이 된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이루는 성령의 출산이며 성령이 난 영으로만 예수 영과 한 영을 이룬다. 성령의 출산은 보혈의 씻음을 행구는 성령 세례로 이루며 흰 옷의 예복을 입힌다. 예수가 피 흘린 출산의 새 사람일 때는 예수의 육체를 옷 입는 예복이고 성령의 출산은 예수의 신령한 몸을 옷 입는 예복이다. 사탄이 속이는 부족한 복음은 이런 것을 다 숨기고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은 법과 증거대로 완전한 복음 전파를 이룬다. 그러므로 속이는 복음은 피의 씻음도 이루어가는 것일 뿐 죄의 영속을 폐하는 것이다. 사람이 성령의 출산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땅에서 예복을 흰옷을 입고 행함은 예수님이 새 본체를 입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이던 본체로 회복한 몸이 아니라 육신으로 죽으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영원한 본체로 삼으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음료로 마신 예수 생명인 것이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녀의 몸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령한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영이신 그대로 영체며 만국의 자녀들은 아들 예수님의 모양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성을 오가는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때에 육체가 죽은 부활이 아닌 말씀이던 본체로의 부활이면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가 되지 못한다. 실상의 예수님이 표상을 담당하여 실상 안으로 옮기고 성령의 출산을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영을 주시고
자녀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함께 아버지의 자녀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은 믿는 자들로 이 양자의 영을 받지 못하게 속이는 것이며, 속이는 비밀의 하나는 삼위일체다. 삼위일체는 거짓 황권이 이어지면서 만든 것이고, 성령의 출산으로 임하는 아들의 영을 제하는 대적이다. 영이신 아버지는 성령으로 일체고, 몸이 있는 아들도 자기 영으로 일체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로 두 분이며 삼위일체는 없는 것이니 삼위일체는 아들의 영을 제한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 황권으로부터 사탄을 위한 미혹의 삼위일체가 세워지고, 모든 속은 믿음을 자칭 태양신을 행하는 사탄의 열매로 만드는 것이며, 자칭 그리스도교의 부족한 복음 선교로 성령의 출산을 숨긴다.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아들을 사명자로 보내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또 살피는 영도 주관하시니 7영이 따로 있으며, 사탄과 이 세상을 패하기까지는 네 생물의 보좌에 계시고, 그 후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아들을 등으로 영광을 만국에 비춘다. 아버지가 신이시니 아들도 신이시나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이라면 성령 외의 아들의 영이 따로 있을 수가 없으나, 예수는 아버지의 씨며 낳은 친아들로 자기 영이 따로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성도 안에 넣어서 아들의 영이 씨로 들은 자녀로 세우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아들의 영을 제하면 성령의 출산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말씀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을 말함이고, 아래쪽의 말씀에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함은 아버지 우편에 있는 아들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여기서 그 본체의 형상이란 부활의 새 몸이며, 말씀이 육체로 오신 사망 후로 부활하실 때는 하늘에서 말씀이던 본체의 모양을 쫓아 새로 입은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아버지를 아들로, 아들을 아버지로 오해할 만한 말씀이 있으나, 영적인 이해나 성령학으로 알게 되는 말씀을 쫓아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다. 다음의 말씀도 아들이 아버지인 것으로 오해할 만한 말씀인 것이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이와 아들은 예수님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는 아버지다. 어깨에 정사를 맨 전능하신 신과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말씀이 육체로 오시고 피 흘린 출산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세운 그 아버지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의 예루살렘 어머니로서 피 흘린 출산을 하였고, 피 흘린 출산을 물 흘린 출산으로 영생의 자녀를 세우면 예수 복음을 쫓는 아버지가 되며 여기에 대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언제나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아버지라 부리는 영원한 아버지다. 평강의 왕은 화평을 이룬 결국의 왕이며 하늘에서 만국의 왕들을 인도하실 왕이다. 그러므로
14만 4천의 신부 성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행한 일을 깨달아야 하며 천국은 하나의 성이 아니라 만국을 이루고 만 백성이 영생의 자녀로 사는 나라다. 아버지의 나라에 아버지는 한 분이시고 예수 안에서 자녀는 다 예수의 영을 아버지의 씨와 양자의 영으로 받아서 장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자녀다. 그러므로 성령의 출산을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자는 다 아비인 것이며 아버지의 출산을 이루는 복음의 의미는 없다. 아버지의 잉태는 복음 전파고 그 출산은 성령 세례며 성령의 출산은 다 복음의 아비가 있고 아비들의 머리가 곧 예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것이다.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앞쪽에서 보았던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 함은 여기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로 밝혀진 것이고 이어서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형상이라 분명히 밝힌다. 또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버지는 영이시니 사람은 아버지의 영체를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체를 닮은 아들의 형상으로 아버지를 보는 것이며 예수님도 이것을 말하여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고친 하나님이 문제다. 그러므로 말씀이 신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도 신이시다로 보아야 이해가 쉽다. 신이신 아버지가 낳은 아들은 함께 신이다. 사람이 낳은 자녀는 다 사람인 것과 같다. 함께 있으니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로 영원하지만 아들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실 때는 예수며 영원한 나라에서는 새 이름이 따로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한 구별이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라 부르면 되고 아버지께서 모세에게 이른 대로 스스로 계신님이라 부르면 되지만 사람이 신의 이름을 고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신교가 처음은 천주교를 쫓아 하느님이라 불렀고 후에 다른 믿음으로 구별되려고 하나님으로 고쳤으나 지금도 본교 믿음을 쫓는 것이 많으며 신의 이름을 고친 것으로는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영생의 구원은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란 영으로 아버지의 씨가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는 양자의 영이 들지 못하니 이것이 미혹인 것이다. 복음대로는 아버지와 아들로 이이다. 성령은 아버지와 함께 일이고 아들의 영은 아들과 함께 일이다. 성령을 아버지와 이의로 나누지 못하며 아들의 영을 아들과 이의로 나누지 못한다. 아버지는 성령으로 아들의 영을 넣어서 자녀로 세운다. 그러므로 거짓 황권으로부터 삼위일체로
아들의 영을 패한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뜻으로 아들의 영을 양자의 영으로 넣은 자녀를 세움이 맞다. 삼위일체는 아들의 영을 패하여 아버지의 씨를 감추고 셋이 합하여 하나인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숨기는 목적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안에서는 성령이란 영의 자녀를 세우지 않는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있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므로 이것이 곧 삼위일체라 하지만 셋이 있다고 삼위일체는 아니다. 서로 안에서 하나를 말함이라면 성도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이것이 진짜 삼위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도로 하나 된 것이다. 거룩한 성은 성도로 이룬 것이고 그 안의 성전은 아버지와 아들이며, 아버지는 천국의 빛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비추는 등이시며, 성도로 이룬 성은 만국을 비추는 큰 등갓이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보좌로 구분한 성전은 내 생물이 있는 성전과 증거의 영이 있는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대언하실 때며, 늦은 비의 추수로 다음 익을 열매의 성도를 거두어서 대언을 마친 후는 내 생물의 옛 성전이 아니라 신부 성도로 이루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다. 말씀 갈라디아서 4장 5절로 6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삼위일체는 이 말씀에 대적함이며 아버지가 보내시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다. 저들은 유일신이면 삼위일체가 안 되므로 신약에는 유일하신 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유일신이다.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들이 직접 유일신 아버지를 밝혔고,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유일신 아버지를 패함이 곧 삼위일체다. 또 처음과 나중은 아버지도 처음과 나중이요 아들도 처음과 나중인데, 아버지의 처음은 스스로 계신 때이고 아들의 처음은 세상을 시작한 처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들의 나중은 4000년의 옛 세상을 마치기까지는 나중이며, 아버지는 백보자 심판으로 이 세상을 마치기까지며 그 후는 나중이 없다. 말씀에서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이면 아버지고 그냥 처음과 나중으로 시작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장 8절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음은 아들이며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또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아들은 그냥 처음과 나중이다. 여기는 아버지다.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다음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다. 이사야 41장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서 아버지가 말하는 나중 있을 자는 아들이며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함은 아버지다. 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구약 때는 아들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고 신약 때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함께 하신다. 이제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8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한 분의 아버지와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분된 것이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의 교인들만 믿는 이름이다. 여기까지.